요한복음 17장 19절.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루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로님이 그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수평선을 이렇게 보면, 아니면 산을 보면 하나님이 가득 찬 것, 가득 차 계신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은 오히려 그 비유라면 하나님이 확 차 계신 그 속을 우리가 헤엄쳐서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뭐 본다든지 느낀다든지 만진다든지 어떤 표현도 다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만약에 그게 느껴지면, 눈을 감고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나라는 게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내 몸뚱아리 속에만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아니야, 조금 더 넓은데, 훨씬 더 넓은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꽉 차 계심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면,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의 성서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 성서 신학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그다음에 마태, 누가복음 이후에, 거의 요한복음은 90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약 60년 더 지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교리적인 완성을 하고 그 체험이 반복되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입에서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이게 복제되는, 다시 그 리프로듀스 되는 그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위 영지주의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대답하면서 바른 한글을 하는 거고, 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철학 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이제 요한복음이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동시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나. 근데 그 중계를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된, 그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더 비같은 선,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신 분. 그런가 동시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진 로고스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미리 이렇게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정도 오게 되면 기독교 교리의 거의 뼈대는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동서신학 간의 논쟁이 시작되고 절충이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하여튼 기독교의 뼈대는 요한복음에서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쓰여진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 1권, 누가 2권, 누가 2권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나오고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 이해,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거의 형성된 다음에 만들어진 완성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완성태라는 의미의 중요성은 뭐냐면 경험이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공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얘기 속에서 사람들은 공감대가, 내가 알고 있는 얘기야,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기도하면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컨센서스가 모아진 거예요. 이게 모아졌기 때문에 소위 그 105년에서 115년, 120년까지 끌고 가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나왔을 때 다 빼버렸거든. 누가복음만 빼고는, 복음서에서는 성경을 그 사람이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서 신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만 복음서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물려치고 요한복음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의 명성에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얘기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듯이 그분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동시에 해요. 하나는 존재 자체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얘기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데는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내가 사랑받는 적이 되고 나는 사랑해 주신다, 사랑이 내게 있다, 이렇게는 이해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얘기는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불경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당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애저녁에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신학의 어떤 큰 틀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핵심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이 얘기한 두 가지 테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테마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이게 가장 핵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해석한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집고 다니는 거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걸어 다니든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이 여기 꽉 차 계셔, 이를테면. 그러면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네? 뒤집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 눈을 감아도 꽉 차 계셔. 만약에 이 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꽉 차 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동의가 돼요? 지난주에 그 이론을 소개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보시죠. 첫째,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보충하실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스탑 하시고 동의가 되냐 되는 그런 질문. 아니, 거기까지가 동의가 됐냐고. 동의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제가 동일시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걸 공제라 그래요. 공제. togetherness. 함께 하는 건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가장 유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크리스찬 물티나 탄트라 부디즘 같은 데서는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엑스타시를 올가즘을 맛볼 때 그 오르가즘을 맛보는 기간이 어디냐 했을 때 온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 전체로 느끼는 감각의 제3의 자리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공유된 자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사 체험을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집단 엑스타시, 응원 같은 거 해서 우리가 막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쳐서 마지막 역전 홈런을 하거나 그 안정환이가 그 뭐죠? 골든골을 넣었을 때 붉은 악마와 더불어 4천만이 공유된 어떤 감정의 덩어리는 하나이면서 서로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집단 엑스타시와 개인적인 오르가즘이나 엑스타시.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내놓고 설명을 잘 안 하죠. 그런 비밀 집단에서 섹타리안들이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연습을 하게 하고 그거를 유사 체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응원할 때 나 개인인데 아무나 끌어안고 옆 사람하고 끌어안아도 전혀 허물이 안 돼. 여자 남자 처음 본 사람들 막 좋아서 손 붙잡고 한데 함께 응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마치 내가 거기에 함몰된 것 같은데 나는 구별돼.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모아진 거예요. 그거는 유사체험이고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 방법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순종하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 내가 청원하고 대답하시는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명 집사가 전에 계속 했을 때 그거 잘못된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못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기가 하는 특별한 체험에 깊이가 있는데 제가 인정을 안 해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론을 끌고 와서 여기서 설명하는 만약에 이게 기독교 신학의 어떤 중추고 이 이해가 기독교 신학의 뼈대라면 하나님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관행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먼 길을 달려왔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왜 기존의 기도 방법을 접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고 비평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나님한테 시시콜콜하게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죄가 아닌데 죄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이미 다 지나가고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죄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욕망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좀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좀 끌고 내려와서 좀 더 평범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어떤 계획을 딱 가져. 아, 요거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하는? 만약에 제가 드린 비유대로 한다면 내가 막 감추려고 그러고 혼자 생각을 했어. 근데 딱 생각이 끝나는 순간에 누가 나보다 정확하게 알아요? 이 비유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은 또 바깥을 보니까 내가 가진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걸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 방법 자체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유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이만큼 뭐가 묻어 있어. 내 개인에 대한 이익 착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좋은 계획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계획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알아요, 몰라요? 99% 선한 것도 알지만 1%도.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았다 돼 있거든. 똑같이 제사를 했는데 왜 안 받아? 맷돌을 둘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놔두고 가. 어떻게 판정할 거야?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전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응답받을 때까지 악을 쓰면서 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초장에 하던 회개라는 단어가 있은 다음에는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는 회개가 빠진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악을 쓰고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가르쳤다고.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지도 보시고, 내가 막 디립다 구하는 그 바깥이 얻었을 때 어떻게 쓸 건지도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맹해진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 근데 하나님 주변에서 보면 언제나 늘 잘 계시면서 저를 알고 계시겠죠. 제가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나 혼자로 사유하고 있다고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아시길 거잖아요. 그런데
공존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때에 회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방향이 아예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무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내가 이쪽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늘 계셔. 내가 잊고 있을 때도 계셨어.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겠냐? 그러면 잊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마저도 저는 하나님의 공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 따지자면.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 제가 왜 비우고 자기의 심령을 정결케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사소하게 결정을 짓지 말라고 그 말씀드리려면 정말 제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기도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끌어내려서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고, 그리고 같이 한다는 자세의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묻는다는 거는 들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기도의 방향을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불안한지 조급한지 분해서 내리는 결정인지 내 감정의 소용돌이 내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 좋으려고 하는지 나 기쁘려고 하는지를 내가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좋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지 자기 속을 살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속을 살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 호수가 맑아지면 그 뒤에 산이 그 호수에 그려지듯이 비유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와 닿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우자, 버리자, 내려놓자, 자기 심령을 살피자, 자기 속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수없이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성찰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나를 돌아온 거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되는데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꽉 찼다라는 의미가 조금 잘 와닿지 않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내가 있으면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바디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바디가 하나님이라고 전제했을 때 하나의 각자 있는 셀도 있을 거고 뭐 뼈도 있을 거고 각종 몸도 있는 거고 이런 지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하나잖아요. 바디의 하나인데 각자의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나은 거지. 꼭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공기처럼 꽉 차 있다. 꽉 차 있는데 이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1%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건 난데 이것도 구별되기 좀 생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용이가 자기를 돌아보고 사실이 있는 점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건 다 일이 지나가고 나서잖아요. 아니요. 매일 기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눈 뜨고 시작할 때는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중간에 묻을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이렇게 자기를 통찰한다는 게 제가 제 속에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그거는 그 이제 당시에 큰 사건으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매일 잔잔하게 자기 속을 정결케 하고 아무 그런 사심이나 감정의 요동이나 어떤 작은 이익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끌리거나 하는 것들을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그날 맑은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물론 그러고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나가는 이게 끊임없는 되풀이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느 날 앉아있으면 어머 요만한 못이 박혀가지고 내가 거기서 많이 빗나갔었구나 하고 크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매일 살아도 그냥 그렇게 확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는 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어느 날 그게 보인다는 거지. 또한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응? 너무 더딘 것 더딘 거지만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렇게 너무 빨리 뭘 이루려고 하니까 아무거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백날 바깥에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불경도 있지만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밖에 발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머리 굴려서 사는 것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이끌려 사는 거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고비를 지나면서 관용을 가리키고 한 고비를 지나면서 인내를 가리키고 한 고비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도 측은지심을 가리키고 한 고비 지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고 한 고비 지나면서 남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게 만약에 고비를 지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변해간다면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변해갈 다음에 쳐다보면 세상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리는데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중심이 변하는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환희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의 칭송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심장이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내가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인 거야. 환경의 변화에 자기 마음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교함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현세적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됐나? 설명이 추상적인 개념이 됐나요? 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래? 현실적 돈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남한테 우쭐할 필요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남한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해줬다고 해서 공치살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흔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꽁하니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나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데 그걸 땡겨서 여기서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니카 씨가 돈 때문에 만약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내가 돈에 전혀 초연해. 좀 불편하지만 지금 이대로 좋다.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오고 가다가 내 선배 목사님이에요. 한 10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인데 그냥 가난하게 살기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해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딱 봤냐면 야, 가난한 게 있잖아. 얼마나 편한 건지 모른다 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살아본 거예요. 자기는 여행 다니면서도 25불짜리 이상 호텔에서는 자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자기 선교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실 때는 뭐 요구가 많대. 근데 별 5개짜리로 잡아달라. 뭐 이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지. 불편하니까 별. 그럼 자기는 이메일을 보낸대. 여기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3개짜리로 잡겠습니다. 그럼 25불이래.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안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서 자잖아, 그지? 모텔에서 재워지니까 되게 불편했지. 어색하고. 처음에 자기가 힘든 거지. 을에 교회 바닥에서 슬핑백 깔고 자고, 심지어 모래바닥에서 잔다. 그러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모텔방에서 딱 우리가 자면서 내가 여기서 자도 되나? 불안한 게 생기는 거야. 이게 가난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움이 빼앗겼을 때 강탈당하고 처음에 초췌하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런 거지.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건 그거대로 편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눅이 안 들면. 자유라는 게 참 특이한 거라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무슨 은행장이야 글을 썼어. 장기불황이라는 거예요. 공황에 버금가는 장기불황이래. 지표는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처럼 흥청망청 사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20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1% 성장. 그러면 이거는 그 뭐지?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실제로는 실질 소득은 내려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부자들 빼고는.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옛날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고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어려우니까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트렌드가. 그래서 수입은 확 준다는 거죠. 대신 돈 없이 행복을 찾아가는,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니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거 해보든지 아니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꼭 돈을 해서 편해지고 많이 해서 행복감을 갖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앞으로 어차피 그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어차피 돈을 흥청망청 버는 거는 당분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치를 찾거나 다른 데서 의미를 찾거나 다른 데서 행복감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 사람 참 재밌게 썼다. 되게 희망적이네요. 근데 가난하게 살기 시작하면 다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가난해요. 목사님은 가난해.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신발 2켤레인가 3켤레 산 게 내가 거의 산 거의 다인 것 같아. 옷도 없었죠. 많이 사. 어? 살 수가 없었죠. 살 수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사는 그쵸. 거의 이거 뭐 챙겨주셔가지고 거예요. 감사해요. 안 주는 사이지. 근데
우리가 남 나눠주다 보니까 부스러기를 많이 주워 입어서 어떤 때는 내가 작업복 입고 막 일을 했는데 보니까 속옷도 주워 드릴까요? 프라다이더라고, 프라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복을 프라다 입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거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가 어색한 거지.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뭐 기분이 쌓여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이제는 뭐 물건을 살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 이게 장비나 그 무슨 선교지 가거나 우리 일할 때 파트 사는 거는 팍팍 쓰거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살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난을 맞닥뜨리고 나서 일을 막으니까. 근데 결국 밑바닥까지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그 자유를 얻고까지 그 단계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른 가치를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봐야죠. 모기에 뭐에 관련 좋은 얘기예요. 자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도 찾아야지. 뭔가가 해결되고 나서 다른 가치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좀 한 발짝 한 발짝 근데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거죠. 내가 나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렵고 힘든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따뜻하고 자꾸 뭘 퍼주고 싶고 뭐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싶고 밥이라도 함께 사고 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할 때하고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감출 수 있는 게. 그게 그 자체가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괜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단어를 붙이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가치가 아니고 삶의 결정의 중심의 방향 자체가 내가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신이 되기를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선한 길을 준다는 건 내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진정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신이 되기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모니카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된 거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 사람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미스터 벨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한다. 내가 미스터 벨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리스크를 택하는데 그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져서 오해를 받으면 내가 목회 자리를 쫓겨나야 된다. 목회 자리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매장당할 일을 내가 테이크 리스크 한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가 그런 거라고 믿어. 익사이팅 하잖아. 그죠? 리스크를 거니까. 내가 내 교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거야. 내
명예와 미래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행여 여러분들의 목사가 날 위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그 짜릿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앞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져. 그 계산은 누가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단순해지고 길은 하나밖에 안 보여. 저 사람들이 뭐하고 무슨 짓하고 하는 게 다 보여. 그런데 내가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가시는 길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다 보이는데 그 길이 내 길은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니야. 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자기 성찰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 달라집니다. 황당한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 명을 위해서, 수천 명을 위해서, 수만 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기 미래를, 청춘을 다 내놓을 수 있으면 짜릿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도 안 아까워. 구로동에서 나사를 파는 장로님이 한 분 있대. 구로동. 구로동에 여기로 치면 홀세일러 도매상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구두창을 갈아서 신는데 쇠를 받고 그래서 한 10년을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10억씩 내놓는다. 자기를 위해서는 2,000원짜리 곰탕 겨우 먹는 양반인데 지금도 그런. 누가 나한테 그 사람 찾아가 보라 그러더라고. 나 안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신한테는 굉장히 인색해. 나 그러면서 장로님 하는 것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돈 쓰는 재미가. 돈을 막 엄청나게 못 벌더라도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서 남 사주는 재미 있잖아요. 그죠? 남 주는 재미. 재밌을 것 같아. 목사는 그런 재미는 별로 없지, 그지?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되면 우리 아까 전태호 집사가 얘기한 화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 방법이 그리고 내 기도의 실천이 삶의 실천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번태호 집사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다. 이게 감이 잘 안 온다 이거지. 그지? 꽉 차 있다. 첫째,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쪽으로 쏠려서 해석을 많이 한 거야. 기독교 신학 전체가.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하는 얘기도 되거든.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하고 눈을 감고 내 생각, 내 염려, 감정적인 요소들 편안해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순간을 느끼게 때가 온다는 거야.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내 체험으로 그걸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마치 아까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평선, 수평선 앞에까지 꽉 차 있고 그 너머에도 차 있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 꽉 차 있고 해니까 마치 내가 그 분 안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내가 눈을 감고 모든 사유와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내 죄의식마저도 다 내려놓고 맨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무한하게 편안한데 그 편안해지고 정결해진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만 내 안이 꽉 찼는데 요 안에 풍선처럼 찬 게 아니고 마치 내가 우주처럼 넓어지는 아니면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지구만해지는 그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버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버랩이 안 되고 잡생각을 안 할 때만 이게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는 그런. 아니 잡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인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잡생각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꽉차 있는 우리가 꽉 찼다는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에 분리를 시킬 수가 있나? 아니, 전제상으로는 당연히 하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생각으로는 그냥 있다라는 건 이제 얘기하시니까 반가웠다고는 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꽉 차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인식을 못하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인식이 저절로 된다 그냥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면 그건 분리를 시키고 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분리를 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 과자가 진공 포장이 딱 돼 있을 이 안에 공기가 없잖아. 공기가 안 들어있잖아. 진공 완전히 없어. 근데 구멍 하나 툭 나는 순간 벌써 이거는 그냥 익스포즈 된 거야, 공기에. 그래서 진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밀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떨어진 거지. 어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는구나 그래서 갔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것도 좋은 비유네요. 근데 이 성경상에 그러니까 이 단어상으로 보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건지 원래 하나인데 일부러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단어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하는 거는 워낙 하나시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정립한 거는 뭐냐면 그가 첫 아담이라는 거야. 아담이 둘째 아담이고. 재밌는 표현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셋째 아담이라고. 양자가 된 거야.
근데 그게 어답션으로서 양자가 아니고 신학이 얘기하는 거는 그와 내가 하나라는 거야. 다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그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우리를 낮춤으로써 거리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격차가 없어. 실제로 살아내는 삶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요. 사람 자체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예외적인 존재가 돼버려. UFO가 되거나. 똑같은데 삶이 다르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의 문제야. 똑같은 인간이 회심을 하면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지? 근데 삶이 달라진 거야. 전태호가, 인간 전태호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하고 나서의 삶은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셨고 영접하기 전에도 함께 해서 늘 같이 했는데 그 같이 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지배를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오버레이드 된다. 네가 수용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어려워. 아니 거꾸로 가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 그지? 언제부터 다녔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건 아니잖아. 아니지, 그지?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내 구주로, 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위 회심의 체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내 구주로서 내가 영접을 했잖아.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하고 나서의 차이가 있던 거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이해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버렸냐면 하나님을 공중에 띄워버린 거야. 예배의 대상으로. 그때 내 안에 모신 분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하는 거를 강조를 안 한 거야.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가. 사형리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CCC에서 하는 거야. 영접 기도를 가리키거든. 그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놔서 내가 건너가잖아. 이게 일하냐.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해서 내 왕이 되시잖아. 그게 네 번째 아니에요. 왕이 되셨다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가리키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선포해 주거든. CCC에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왕이 되신단 말이야. 내 안에 와서 살거든. 근데 사는 걸 안 가리킨 거야. 사형리로 전도는 해놓는데 그가 내 안에 사는 걸 안 가리켰다는 거야. 이해가 돼? 왜 안 가리켰을까? 기도하고 그 교리를 떨어뜨려 놔서. 실제로 사는 기도 생활하고 그 교리를 떨어뜨려 놓고 내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하고 그 교리를 떨어뜨려 놔서 그렇다. 다 영접했거든? 특별히 CCC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구주를 영접했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더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그럼 그때부터 계속 사시는 걸 내가 인지해야 되잖아.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조차도 컬컬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물건으로 전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왜 달라고 기도를 해?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 안에 살고 계신 이분이 내 안에 더 따끈따끈하게 늘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 맞지,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라고.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받는 거야. 그 부분에 가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전태일 집사도 그런 신학 교육이 희생자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시키면 좀 쉽게 되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서 그냥 모든 그 형태가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 달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와? 성령은 뭐 모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바람 부는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안개에 취하는 거, 안개를 촉촉한 안개. 그 다음에 냄새 자꾸 맡아 기도하면서 무슨 향이 나나. 그 다음에 뭐 등이 뜨거워지나 손이 이만해지나 그것만 기다리고 앉은 거야. 표식만.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분으로 와서 인해서 생기는 이상 현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야. 손이 막 뜨거워져서 이만해지고 막 이런 거. 가슴이 뜨거워져 등에 막 불이 임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늘로 이게 열리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나도 거기 관심이 있었어. 다 해봤어. 그게 나도 성령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지. 왜요? 인간이 안 바뀌어.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컨트롤이 안 돼.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면 그렇게 이제 영혼을 그러니까 신학의 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정해 주려고 별 방법을 다 쓴 거지. 그래서 막판에 나 같은 놈도 쓰신 거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지. 이 딱딱한 얘기를 와서 1시간만씩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나는 정말 경탄스러워. 이게 재밌어? 재미는 없는데 이해하겠네요. 알고 싶어요. 그래? 재미없잖아. 이게 뭔 재미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사탕 발림을 하거나 이거 하면 집에 가서 쌀가마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약속을 안 하는데. 나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분들이 관심이 더 있는 거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분들 저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또 동방을 해서 왔던 강영복이라고 있었죠. 네. 젊은 그 부인. 이 사람이 카톡이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근데 자기도 매주 본대요. 매주 본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체험의 자리하고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를 만약에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막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첫째. 그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막 소리를 질러봐. 그럼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잖아, 첫째. 근데 내가 왜 소리를 안 지르느냐? 두 번째, 개념을 쓸 필요가 있냐 없냐, 그게. 말을 또박또박하고 하나님한테 또박또박 내 생각을 다 알릴 이유가 있냐고. 나보다 먼저 아시는데. 그럼 기도 방법이 바뀌어야지. 이해가 돼요? 거기는? 우리 대표 기도고 이런 거 다 없애죠. 근데 너무 파격을 하면 우리 거를 전하기 전에 이단 소리를 들어가지고 전하지도 못하는 거죠. 딱 앉아서 그 묵상 잠깐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올린다는 어떤 그 예식적인 차원이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뭐 그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퀘이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무슨 퀘이커 창시자처럼 그렇게 훌륭하거나 유명하거나 능력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집단으로 가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다 좋다는데 사실 봅시다. 그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은 잘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거는 쉽게 받아들이네. 하나님이 이 안에 꽉 공기처럼 꽉 차 있는데 내가 걸어 다니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미스터 벨? 그분은 저 안에 계시는 걸 더 많이 이해하니까요. 오히려 미스터 벨은 그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다르라 그런가? 내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첫째, 내가 소리 지를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지. 소리 지를 이유가 없잖아. 시끄럽게 왜 귀에다가 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두 번째, 조금 따져가지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한테 언제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는 짓 하고 있는, 안 해도 되는 짓을. 그런 걸 헛삽질 기도라고 그래. 그분이 내 속을 다 아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따지듯이 말 잘한다고 그 우리 유인이 정도에서 할 얘기라고. 와서 시시콜콜하게 뭐 이거 찝어서 갖다 주고 뭐 조금 이제 말 뜨기 시작하면 지 엄마한테 말 걸겠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면 내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목욕 제기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흉터는 관계하지 않아. 그러나 더러운 거는 관계해. 옛날에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흉터가 난 거는 탓하지 않지만 때가 얼룩진 상태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미스터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몸이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 술 먹고 퍼지는 게 아니야. 그 기도가 뭐냐? 그냥 나 있는 채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야. 아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씻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마치 바치는 제의를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난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때 당신은 난 네 것이다라고 다시 주시는 이것의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가. 혼자 난해한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영혼을, 내 살아온 오늘 하루를, 내 지금 현 순간을 정결케 한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씻어서 나를 다시 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히 받으시고 당신 자신을 내 안에 주셔. 더 긴밀하게 매일매일. 그러면 사는 건 뭐냐 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거야. 망치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뭐 핵실험을 하든 그거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간혹 가다가 내 옛 본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우할 때도 있고
비굴하게 숙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질을 확 낼 때도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다시 찾으면서 이게 아니지, 털어. 그런 걸로부터 점점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일,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우린 전도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대신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고 측은지심이에요. 내가 자유해야 되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해 온전하고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그 기절만 뽑아가지고 오카노 목사가 때린 거지. 광인론이라고. 목회란 미치는 거다. 빠뜨렸어. 뭘 빠뜨려? 온전하여도. 미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하여도. 그래서 세상은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향나게 즐기는 게 아니고 매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취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응?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비싼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집 짓기. 네? 집 짓기. 우리가 무슨 3일에 3만 불씩 써. 우리 주제에. 보석 모으기 같으면 그 취미로 몇 천만 불씩 쓰겠지만 남의 돈 갖고 우리가 집 짓기, 이거 굉장한 취미 생활이라니까. 근데 엔스나 같은 거를 내어서 캅슈렉터가 목수들 시켜가지고 지금 10불을 주거든요. 그럼 3만 불을 줘야 된다고 저는. 레이버를. 우리가 한 거가 3만 불 플러스 전기공사 한 80불에서 1만 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갖다 주진 않았지만 거기다가 한 4만 불씩 도네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3만 불 약정을 받고 끙끙끙끙 앓고 있었어. 날 만나기 전에. 이걸로 학교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뭐냐면 자기가 그 옆에 우리 이렇게 오픈돼 있었던 스페이스 옆에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그걸 석 달인가 걸렸는데 5만 불 가까이 들었대. 그 황 목사님이 직접 망치질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 3천은 짓겠는데요? 딱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황 목사님은 두 손을 꽉 잡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난 그 소리 또 처음 들었네. 누가 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도네이션을 한 거고 우리가 헌신하고 뭐 이거지만 그렇게도 한쪽 면에서는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남의 돈 가지고 그 재밌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 재미없어? 재밌잖아. 집 짓는 거. 딱딱딱 제가 딱 쓰면 딱 맞고 딱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면 할 때마다 이제 기술이 늘어. 이번에 계단에서 좀 옮겼어. 여자분들이 이렇게 파업신 챙기고 좀 가르치죠. 여자들은 플러밍하고 전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잘할 거예요. 내가 보면 여자들이 훨씬 잘해. 남자보다 꼼꼼해서.
우리 여자들이 지금까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 껍데기만 짚고 왔으니까 그런데 1층이 딱 되면 영원히 지하에 전기, 그 다음에 크리스 지하에 플러밍 하면 이게 재밌어요. 남 도움되지? 그거 하는 동안에 아무 생각 안 나지? 집안 걱정, 자기 걱정, 몸 걱정, 건강 걱정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거 딱 이루어졌을 때 불이 착 들어올 때 물이 탁 통할 때 짜릿하지? 재밌다니까. 게다가 인간의 할 수 있는 육신적인 기운이 탁 빠져나갔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때 오는 신비의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자기 몸 아끼느라고 한 번도 안 써봤지. 방전. 육신의 방전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오는지. 근데 그때 힘이 나는 거야. 방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겁이 안 나지. 그 다음부터는. 추월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야? 아, 그때도 톱질을 하고 그때도 망치질을 하는 게 있다니까. 다리 질질 끌면서도. 주저앉을 때는 더 이상 못 움직일 것 같아서 주저앉은 거야. 쉬는 시간에. 근데 과자 한두 개 먹고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하는 일이 오전 내내 개긴 일보다 훨씬 나. 이 취미생활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게 취미라 그러니까 별로 안 믿어주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여기서 짓고 싶다고 퍼밋이 없는데 지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봐야 카리지 요만한 거 지었다 불렀다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 아니면 사람들이 하고 싶으니까 목공 하거든요. 의자 만들고 책장 짜. 그거 같습니다. 뭐야? 목사님 취미생활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 아니 난 취미 동호회를 뽑는 거야. 동호회. 생각이 나. 동호회를. 예. 취미생활 따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선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교 플러스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남을 돕는 것이기와 동시에 나 자신이 제일 재밌고 나를 초국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다 보이고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를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보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다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은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식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을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멋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다 보인다는 거야. 참 성경을 읽을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묘사할 수 있을까? 토마스 멀턴을 읽어도 바울 같은 이 내면의 묘사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화려한 문체는 있어도 바울 같은 이 디스크립션은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두 개의 세상을 넘나든 거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장비를 사줬냐면 황혜인 선교사님이 장비를 다 사줬었어. 와서 해달라고. 그때는 재료에서부터 장비까지 다 사줬는데
이제는 그 자리는 지나간 거고 우리가 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인식이 바뀌면 체험이 따라와요. 생각이 바뀌면 그런 체험이 바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제 알려주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소리 지르지 말 것, 둘째 뭐 달라고 하지 말 것, 셋째 따지지 말 것.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심령을 정결케 한다 하는 것만 먼저 해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려주시는지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만 가보고 더 이상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모든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일단은 옛날에 뭐 저도 똑같이 뭐 사람들과 얘기할 때 뭐 기도라는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데 하느님과의 대화 이제 그렇게 많이들 제일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봐야 되니까 아,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근데 역시 인간인지라 일단은 부딪히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자꾸 잊어버려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지는 거죠. 아니, 눈을 감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진 상태를 체험을 하면 지금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보면 정결케 하는 것까지만 가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진 것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 근데 그거는 가면 내가 가르쳐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요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멕시코 산루이스 델 콜로라도에 가서 마지막 지붕공사 창문 또 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위로가 있기를 구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식구들에게도 하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그저 잔잔히 고요히 가득해 계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저들의 침대에서, 저들의 소파에서, 앉아서 일하는 의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